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이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한번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고 접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고 이렇게 있었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세속적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어떤 그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 사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많은 교회와 주의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적인 논리적인 싸움을 대립을 하기도 하지만 하고 변증하는 대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의 그런 합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막 그렇게 항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이성주의,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물론적,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 그거를 통해서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본성적 욕망을 따라서 자기 본성적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존엄이고 가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속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화론적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똑같이 우연히 존재해서 진화됐는데
다른 짐승보다 조금 더 고등동물일 뿐이다. 그러면 다른 짐승처럼 생존 경쟁을 위해서 하기 다툼하다가 죽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존엄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극도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날 그런 세속적 인본주의가 추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위기에 처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 회복,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피로가 값지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아래 순종해서 하나님 공포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에 있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은 만민 가운데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망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죠.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거기서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실 정도로 그 택한 백성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왜 포로로 잡혀서 고통받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어떤 세상 풍속 우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예언서는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뜻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오그러져서 세상 풍속에 떠밀려가고 우상을 섬기고 욕망을 따라가고 고통받고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현실적 문제나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 조건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빗나가고 뭐가 어그러졌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게 살 길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의 사이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런 바른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또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인본주의 그런 사상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와 실망과 적대감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계 상속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선진들 뿐일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렇게 개독교 소리 들으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찍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나라 교회를 먼저 구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그래 행위 편의로 화목한 분자로 살아갔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내 다시와하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가정 이 사회에 이 망하게 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부터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되고 바로 성령의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어둠을 밝히고 잠든 영을 깨우고 격기는 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하나의 나라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 17세기 그리스도 오리엔트 문화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 헬레니즘 인본주의 사상은요 사실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중세 암흑시대에 기독교 통치국가였거든요. 그때는요 로마에는 교황이 황제보다 권위가 더 있었어요. 황제도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신정 통치를 이룬 교회가 사회가 그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전쟁이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살상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뭐 저 사람들이 말로는 그럴듯한데 실제 삶은 이거 순엉터리구나. 기독교 사상에 반하는 역행을 하는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성주의, 계몽주의, 가학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거기에 반감을 가진 지성인들이 이 인본주의 사상을 계속 발전시켜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1789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암흑기에 일어난 현상을 거부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인권 자유운동이 인권 자유운동. 왜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살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무참히 죽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혁명이.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1966년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자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위병을 일으켜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잖아요. 1968년에는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이게 뭐예요? 기존의 창조 질서, 가치체계 이런 걸 다 해체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해체운동, 모든 질서를 해체시킨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고 인권이다.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교육문화혁명이야. 교육문화혁명. 여러분 사실 그런 종교전쟁이나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교황과 황제가 서로 권력 다툼하고 또 분파가들이 서로 쌈박질하고 그렇게 하는 일어난 거거든.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인본주의를 그렇게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때만 그러냐? 오늘날도 교회가 당신들의 천국 마냥 자기들끼리만 뭐 옳다 천국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갖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류사에 유익을 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가치책을 다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그런 결과 많은 부작용과 파멸이 왔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아주 우월한 독일의 게르만족 그런 혈통의 우월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잡아 죽이고 또 유색인종 또 장애인들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1100만 1200만 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1, 2차 세계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 그런 인본주의 이론이 그렇게 유익한 거라면 오히려 기독교 사상 체계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다 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론으로 말미암아 자연과학에서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고 또 사회과학에서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주창했고 인문과학에서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사람은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다. 그러므로 그 억압된 성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자유고 인권이다. 이런 사상 때문에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공산주의는 무너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소련은 무너졌어도 그 공산주의가 신 마르크스 그것을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팽배해서 참 세계가 사회주의를 이루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정치, 성문화 그거를 확산시켜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의 가치체계를 무너뜨리고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 사상을 퍼뜨리는 거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화목하는 축복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서 내가 먼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지구촌 공동체에 하나님 통치 아래 사랑, 공의, 정의가 회복되고 아멘. 모든 사람과 합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 변화, 삶의 변화, 세상 변화를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가서 데모하는 거 중요해요. 이 법화 못하게 싸우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문화가 제시하는 그런 신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내러티브, 논리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그걸로는 인간의 본질적 그 궁극적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 해답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점령과 통합했을 때 거기에서 고레스나 다리오나 이런 아다카스다 왕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속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들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셔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22절까지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이어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판결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2, 13절에도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귀환하게끔 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후에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3차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남은 자,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계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이 다 같은 시대적 배경의 같은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들입니다. 거기 뭐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지원종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집을 물려가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불에서 건져낸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거기에서 구원의 불같은 그곳에서 구원받고 나온 자들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랭던 길키라고 하는 분이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은 사실 하버드 대학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의 연경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이제 공격할 때 그 중국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산둥수용소에 다 갇히게 됐어요. 그래, 그 좁은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겠어요? 화장실도 뭐 줄을 서야 되고, 그렇죠? 물 하나, 밥 하나, 잠자리 하나, 편한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본색이 다 드러나요. 평소에는 뭐 그렇다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도 진짜 어려움 이경에 처하면요,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갇혀서 보니까 아니 뭐 거기에 집사, 권사, 장로 할 거 없이 선교사 할 거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중적 이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사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무리해져갖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쓴 동기가 뭐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응?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같이 거기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뭐 살고 죽는 거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거기서 고통받는 노약자나 또 어려움 당하는 자들 그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게임과 그런 댄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 수용소에 결국 병들어 죽었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종교학 박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 종교라는 것은 그냥 거기에 다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뭔가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어떤 인간의 욕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때 죽어도 하나님에 대한 천국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썩어질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예표로 새싹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그래서 스가랴 8장 16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스가랴 4장 10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둘러나는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에게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대요.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측량기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측량기구를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스룹바벨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정의와 공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힘쓰는 자, 그런 자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 받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욕망과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초월한 에릭 리델 같은 그러한 순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그렇게 애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받고 높임받게 돼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그 향기로 편지로 화목한 직분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고 가치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나라에 수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남은 자들, 그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세상 문화 속에 핍박과 고통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혹되거나 타협하거나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분명한 목적, 사목, 목표를 가지고 상받기까지 에릭 리델처럼 그 나라 그를 위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확장하는데 존경에 쓰임받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는 바른 진리 안에 때를 분별하고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싸워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 진리로도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들과 구별된 의미, 가치, 보다 행복 있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 인권 이런 거는요 진짜 자유, 인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이 뭘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지키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헌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나라마다. 짐승같이 살 것 같으면 헌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창하는 건 뭐냐? 그런 인간의 존엄이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개돼지처럼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쾌락, 욕망에 따라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인권이고 자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죠. 히브리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그 사람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그런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에 입각해서 인류 역사를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짐승하고 똑같은데 무슨 존엄이 있어? 짐승이 존엄합니까? 그냥 배고프면 약한 거 잡아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존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오마크시즘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앞장세워서 어쨌든 성문화를 확산시켜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이 인권이고 자유다 하는 거 그건 다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존엄한 존재다. 그 왜 존엄하냐? 그래서 그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다.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인격적인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에 인간이 존엄하다. 다른 짐승과 다른 차원의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존엄이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자유라는 거 그건 다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상 안에서만 우리는 유일하게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 인격적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은요 배부르면 쌈박질도 안 해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요 99석 가지고도 한 석 있는 거 뺏으려고 그래. 100석 채우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는 존재고 인격이 있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셋째,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래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세계 인류 대학의 70-80% 교수들이 다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학자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 엘리트들, 그들이 사실은 나라와 국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들도 다 배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계적으로 흐르는 물결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4장 6절에서 9절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덜덜덜 떨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자기가 서로 제자들까지도 자기가 서로 높다고 쌈박질 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존재가 새롭게 되니까 생명 걸고 희생하고 섬기게 되니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 탓이요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대로 주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성령이신 평안 기쁨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성전 나누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사회 공동체 회복되고 지구촌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인친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등잔이라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모든 교회 기능이에요. 빛과 소금이야 교회는, 그죠? 뿐만 아니라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감람나무, 그것은 성령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으로는 구약의 모세고 실상으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왕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르치는. 근데 그 두 가지는 뭐냐?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감람나무에 붙은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우리는 가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무에 잘 붙어 있어 갖고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힘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능력받게 되고 그럴 때 세상과 환경 사단이고 자신이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그 나라 그걸 먼저 구하며 나갈 때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큰 사람을 살리고 치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셔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0장 그리고